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 모든 길이 다 꽃길과 같은 그런 길을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꽃길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 지금까지 삶 속에서 그런 길만 걸어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길이 대략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욥이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사실은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 두 번째는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판단, 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어려움들이 세상에 여러분 더 많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고난의 삶이, 어려움의 삶이 어디에서 오느냐? 사회 구조 때문에 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을 구속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모란공원 아시나요? 마석에 있는 저 모란공원에. 여러분 그 모란공원을 일부러 여러분 찾아갔습니다. 부활절도 지났고 또 부활절 기간 동안 있고 그리고 이 4월이라고 하는 이 달을 맞이하면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가 어딜까 생각하다가 그 모란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거기서 그 많이 묻혀있는 그 무덤, 어마어마하게 넓은 한 100만 평 정도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무덤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그리고 한쪽에 있는 민주열사라고 하는 그런 무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민주화를 위해서 노동의 어떤 민주화, 정치의 민주화, 사회의 어떤 제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고난과 아픔을 견뎌오면서 살아냈던 분들의 그 무덤이 여러분 거기 있습니다. 전태리라고 하는 22살밖에 되지 않았던 여러분 그 기독 청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청년이 바로 여러분 거기 있습니다. 지금 한 연세가 73세, 살아있으면 73세든가 72세 정도 됩니다. 거기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던 두 분의 여러분 목사님이 거기 계십니다. 문익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기에 바로 안치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통일에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그렇게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끝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냈던 백기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분도 거기에 최근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뼈를 지나면서 마음이 정말 숙연해지고 내가 목사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 근데 이분들은 고난을 바로 몸소 받아들이고 그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던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 마음도 좀 다스리고 또 이 사활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마음도 좀 다짐도 가져보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장소가 여러분 우리 동네에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언젠가 여러분 그걸 한번 일부러 자녀들이라든가 아니면 손자 손녀를 데리고서라도 한번 거기를 쫙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뜻하지 아니한 이런 고난과 아픔에 절규하고 절망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종종 발생하게 되죠. 성경의 시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아픔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여러분 88편에 보게 되면 아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어렵고 힘든 이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처럼 여겨지고 힘이 없는 사람 같으며 죽은 사람처럼 버려져 무덤 속에 누운 사람, 그 주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주의 손에서 끊어져 버린 사람과 같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가장 깊은 구덩 속에 어둠 속에 깊은 곳에 두셨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던져 버리시는 것입니까? 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 내 친구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게서 다 빼앗아 가서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두움, 이 아픔, 이 고통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또한 이렇게 절망과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나의 마음을 온통 다 내어놓고 쏟아놓고 주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도 종종 우리에게 있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들 때문에 오는 그 고통, 이것 때문에 또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구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전체의 말씀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마 구약에서 인간으로 당하는 아픔 중에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은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욥일 겁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죠. 그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정신적인 이 고통. 자, 그런데 이 욥이 말이죠. 이 어려움과 이 고난, 이 아픔을 견디는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왜 고통이, 이 고난이 왜 내게 이렇게 왔는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됐기 때문이었어요.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지?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더라도 욥은 의롭게 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1절에 보게 되면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본인도 어떻게 하든지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썼어요. 혹시라도 자녀들이 어떤 잔치, 어떤 유흥에 바로 자리를 마련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혹시 저들이 잘못한 것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런 좋은 이런 축제를 분명히 지나고 나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오늘날 바랬던 예배를 바로 여러분 드리면서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이 즐거움을, 이 아름다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나누면서 혹시라도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고난이 말이죠,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 고난이 왜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를 의인이라고 여기고 자기 역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욥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기면서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사단이 너무너무 시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욥을 보고 사단이 말이죠, 시기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와서 자, 그가 당신께서 저에게 저렇게 많은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푸신 그 복을 다 거둬들인다면 욥이 당신을 사랑하겠느냐, 당신을 경외하겠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 남겨놓고 네가 한번 그러면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느닷없이 욥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 당하는 이 고통, 이 어려움은 정말 감당하기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근데 욥은 한 번에 바로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연속적으로 이게 또 고난을 당하면서 너무너무 여러분 힘들었어요. 하루 만에 그가 가진 모든 것, 소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소유, 여러분 자신의 분신이라고 여길 만한 여러분 자녀, 이 자녀도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여러분 다 죽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이 바로 여러분 온 이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이 문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대우를 지금 받아야 되는가?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고난을 받아야 될 만한 세상에 내가 온갖 죄를 지은 일들을 있는가에 대해서 이 욥은 생각해 봐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욥의 바로 여러분 위대함이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런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이 이런 상황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0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어이없으니까 그가 겉옷을 여러분 찢고 그리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 여러분 경배하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 내가 벌거벗고 나왔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 그러니까 떠날 때에도 벌거벗고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내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몽땅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이게 나에게 큰 바로 이게 마음의 부담은 사실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바로 여러분 이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몽땅 내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대표적인 여러분 성경의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봤습니다. 제가 올해인가요? 올해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다윗은 생각하기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여러분 주신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바로 성전을 짓는데 그가 다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바로 여러분 끝까지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그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모든 것,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가졌던,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존귀하게 이름을 바로 높여주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여러분 믿음이죠. 자, 최고의 여러분 복된 삶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바의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처지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 욥이 진짜 믿음의 바로 여러분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 도로 가져가신다? 역시 하나님 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인데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욥에게 점점 더 큰 바로 여러분 아픔이 옵니다. 이제는 본인에게 직접적인 육체의 바로 이런 질병을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바로 끈질기게 여러분 또 욥이 그렇게 자식의 의도한 바로 되지 않으니까 욥을 어떻게든지 바로 더 괴롭히죠. 두 번째는 욥이 이제는 자신이 바로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의 온몸에 악성 바로 종기가 도달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역시 이 욥은 이것을 바로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이 삶에 대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얼마나 처참했으면,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으면 이 아내가 바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욥이 욥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좋은 것만 받기를 하네. 다 좋은 것. 근데 여러분 고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은 정말 우리들에게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들인데 이 고난에 대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거부하는 거예요. 왜? 당장 괴로우니까. 당장 힘드니까.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여러분 거부하려고 하는 그것을 저항하는 인간의 여러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욥의 아내가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하고 우리 죽자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시험에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욥의 시험은 여러분 더욱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더욱 전적으로 더 의존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난이 말이죠. 계속 여러분 뭐죠? 이게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이런 아픔이 그에게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바로 여러분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욥이 이렇게 된 상황을 친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너무나도 힘든 과정 속에 욥이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한숨, 한탄, 자책 이런 것에 여러분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는 그 동시에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을 때 이런 탄식, 이런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정말 더욱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이 위로를 했는데 근데 오히려 그 위로가 더 견디기 힘든 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욥을 더욱더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너에게 지금 이렇게 내 자녀를 죽이고 내 소유를 다 가져가고 너를 바로 이렇게 병들게 한 이유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야. 그러니 그 범죄한 사실을 내가 고백해야 돼. 라고 하는 친구들의 이 말이 더 사실은 견디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친구들이 적용했던 게 뭐냐? 인과응보의 교리입니다. 원인이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한,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인과응보를 다 깡그리 무시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 가운데는 나의 잘못, 나의 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께서 욥에게 바로 허락하신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더 사실은 욥이 이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알게 되면 나 때문이지. 그런데 이게 고난이 말이죠. 내가 아닌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이건 분명히 나 때문에 아닌데 어떤 제도적인 것이라 아니면 어떤 친구라든가 어떤 다른 환경 요인에서 올 때에 오는 바로 여러분 이 고난 참으로 바로 여러분 견디기 힘들고요. 또 해석하기가 바로 여러분 힘든 거예요. 왜지? 오히려 잘못은 상대방이 했고 잘못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지어진 것이었는데 그런데 당하는 건 나야. 내가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어. 내가 지금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어. 이럴 때 사실은 이게 정말 견디기 어렵지 않아요? 명쾌하면 괜찮아요. 그 고난받는 거 그래. 나 때문이지. 내가 잘못 선택했지. 내가 잘못 빨리 결정했지. 나의 욕심이었지. 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래도 견딜만 한데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더욱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거기다 이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너 회개하라. 너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 상황을 고쳐줄걸? 여러분 이럴 때 또 그의 친구들의 그 말을 듣고 더욱더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것을 당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 만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친구들은 죄가 있다고 죄를 바로 고백하라고. 자, 그런데 자꾸 이 욥은 친구들이 그렇게 할수록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은근히 생겼어요.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걸까? 나는 결단코 그러면서 내 의로움이 바로 어떤 것인지 자꾸 이 친구들에게 이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바로 드러내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기 27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꾸 친구들이 너 죄인 저질렀다, 그러니 너 회개하라고 할 때마다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이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는 결단코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여기지 않아.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을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자기는 자기의 바로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친구들이 사실 여러분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 이 욥을 이루어 왔던 바로 그 친구들의 그 잘못, 욥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욥이 바로 뭐죠? 기도하게 하고 그를 바로 용서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세 친구들의 그 지적이 옳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고난 앞에 자꾸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들춰내고 싶었어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 내가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뭔가 상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만큼 죄를 짓는 거나 이만큼 죄를 짓는 거나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 다 똑같은 죄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뭐죠? 자꾸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 나는 요만큼이야. 너는 이만큼이지. 나는 요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너는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더 크게 벌받아야 되는 거 당연하지. 이게 바로 인간의 여러분 잣대죠. 우리 생각이 항상 나는 바로 여러분 내가 한 거는 다 괜찮아. 상대방이 한 거는 다 불법이고 악이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엘리후라고 하는 이 세 친구 말고 4번에 걸쳐서 욥에게 교훈을 줍니다. 비록 고난 속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어야 한다. 계속해서 이 엘리후가 여러분 그 욥에게 힘을 줍니다. 근데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엘리후가 가지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욥이 말이죠. 자기의 의로움을 바로 여러분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저울에 달아보기도 싶다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나의 정직을 한번 저울에 달아보고 싶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어야 된다 라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계속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친구들을 정죄하는 일들을 욥이 바로 끊임없이 또 합니다. 38장서부터 여러분 4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제 자신의 그런 의로움을 나타내고
나름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친구들을 정죄도 하고 하나님이 어때야 된다,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주절주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번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도 있었느냐? 이렇게 여러분 묻지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생물들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연 현상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산에 사는 염소, 들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여러분 매, 독수리 이런 생태에 대해서도 여러분 주님이 물어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여러분 하느냐?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제서야 자기의 무지함을 바로 이제 인정합니다. 생명의 신비, 우주의 신비 앞에서 인간은 다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감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가장 그가 여러분 느끼고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 알아가는데 그 알아가는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욥은 자신의 생각과 삶의 한계를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인지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해서 알 수도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기도 하고 친구들을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정죄도 하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이 욥에게 그러면 네가 정말 내가 하는 질문을 네가 말할 수 있는지 얘기해봐라, 대답해봐라 했을 때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욥이 고백하는 것이 2절과 3절이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면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궁금하게 말해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요한이 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요한 가장 예수님을 바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 그 요한이 마지막 그 여러분 성만찬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바로 가슴에 여러분 이 자기 고개를 바로 기대면서 애교를 떨고 가장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마음에 말이죠. 크게 무서워하거나 어떤 다른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그 육체의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기죠? 요한에게 맡겨. 요한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애교도 많은. 응? 그런데 이 요한이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 바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이 여러분 땅에 딱 엎드려가지고 여러분 바들바들 떨게 됩니다. 아니 살아계실 때 그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애교도 있고 그렇게 사랑받은 바로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늘 가까이 제일 가까이 갔던 바로인데 그런데 이 부활하신 여러분 주님을 딱 만나는 바로 여러분 순간 예? 그 위험 앞에 여러분 아무 말도 없이 바로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떨고 그래서 천사가 떨지 말아라. 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알아요.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임재를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여러분 떨었는지 모세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무섭다.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니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 그거 우리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군 저렇군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억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바로 고난을 주십니까? 별별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말을 건다면 여기서 단 한 사람도 고개를 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분의 그 위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뭐라고 뭘 물어보겠어요? 무슨 여러분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욥은 말이죠. 막 짓거린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나타나셔가지고 질문을 하더니 하나의 지적 질문을 하더니 한마디도 대답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억울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고 저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 견디다가 그런데 욥이 바로 여러분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사실은. 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은근히 바로 여러분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의 탁월한 해석으로 유명한 버나드 앤더스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욥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셔야 하는지를 훤히 깨뚫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주제넘게도 자신의 순전함을 내세워 하나님이 자신을 후대하셨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왜? 자기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근데 자신의 결백을 지금의 처지와 일치시킬 수 없다는데 격분한 욥은 창조주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그분을 심판대에 세우는 대범함을 보였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질문은 꾸절한 형태로 다가왔다. 그것은 피조물의 첫째가는 거룩한 임무가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을 섬뜩할 정도로 상기시켜 준다. 욥이 바로 저질렀던 것 중에 그 하나가 여러분 이 자신의 의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하셔야 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여러분 주제넘게 자기가 바로 여러분 생각하고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은근히 여러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때로는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분으로 심판주의 모습으로 그런데 한없이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내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라 여러분 그 아픔이 더욱더 더 크다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비록 내 잘못인 내 실수에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그 아픔을 당하는 나에게 하나님 품이에요.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바로 은혜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남들이 전해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뭐죠? 늘 듣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요.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직접 보는 체험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만 여러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욥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얻은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 뭐죠? 직접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바로 여러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는 이 체험,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바로 그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이제야 여러분 욥은 알게 되었던 것이요. 이게 가장 큰 소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이런 축복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절망해서 하나님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부정하고 불신앙해 버릴 신앙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주님, 이 하나님을 꼭 우리가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얻게 되는 그런 유익, 은혜가 여러분 무엇이었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셔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욥은 여러분 이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신이 바로 의롭다고 사람들이 여겼고 자기 자신도 굉장히 의롭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둬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거둬들입니다. 욥이 바로 여러분 철저하게 그가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를 하게 돼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의 바로 삶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나중에 욥이 하나님의 바로 복을 받는 게 뭐냐? 이런 철저한 회개와 겸손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불쌍해서 여러분 준 게 아니라 그의 바로 철저한 회개와 겸손한 삶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게 됐어요. 고난을 통해 찾아온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바로 철저하게 위장되었고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의의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거둬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예기치 않은 여러분 고난 여러 가지로 우리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바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내 안에서 여러분 쏟아내어 놓아야 될, 욥처럼 쏟아 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쏟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겸손으로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고난의 삶에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 권능을 바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이 욥이 가졌던, 욥에게 허락하셨던 여러분 이 신앙,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크고 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내가 이제는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내 경험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눈으로 보는 여러분 이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오는 수많은 고난들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